로마서의 제3부에 해당하는 90, 11장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리 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함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원리가 분명히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든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서 말씀을 거부하게 하셨다든지 하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반복하여 촉구하는 장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자유의지에 따라 그 언약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두 원리는 서로 논리적으로 충돌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의미할 것이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양보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원리가 성경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원리 모두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두 원리가 함께 작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과 학살, 폭력과 인권 유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작용하는 다른 힘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교란하는 사탄의 활동이 그 하나이고 자연 법칙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작용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자발적으로 사람이 선택하여 참여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역사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원리가 다른 원리보다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사탄의 움직임이 강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지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술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원리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 순간 다른 원리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닫아서 귀를 막아서 예언자의 회개 촉구를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스러움에 넘겨주셨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넘겨주셨다는 말이 나오지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욕망은 내면화된 죄의 지배, 곧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서술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학 논문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나 시로 또는 편지로 서술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강조해야만 할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할 때는 또 그 말을 강조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제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 10, 11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본 논의가 시작되는 9장 6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9장의 첫 5절에서 동족을 향한 슬픔의 감정을 토로한 후에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서 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는가?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므로 그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주도하여 시작하신 관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이것이 로마서 제3부를 추동한 근본적인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하고 역설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흐름에 따라 개괄해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11장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읽으신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 가운데 이삭의 자손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는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누구는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때부터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울은 그에 답해가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후에 15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것이니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잘못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그분 뜻에 누가 맞설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안 믿는다고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도 정말 궁금해서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에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슬쩍 말꼬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빚어내든 천한 그릇을 빚어내든 그릇 주제에 뭘 따지냐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어지는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을 드러내어 그 능력을 알리기를 바라시면서도 노여움을 사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릇들을 많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버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래는 그럴 운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깨뜨려 버릴 그릇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참고 살려두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감사한 줄 알고 입을 닫아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격하죠. 바울이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차근차근 신학 토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로마서 제3부는 신학 논문보다는 격정적인 한 편의 설교에 가깝습니다. 로고스보다 파토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엇갈린 운명을 대조합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기초하여 율법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율법의 걸림돌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인 11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셨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남은 자 7,000명에 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는데요. 처음 두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으신 10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 이스라엘이 그 걸림돌에 걸렸다고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9장 3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그것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걸림돌 비유가 나오면 대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걸림돌에 걸렸다고만 하고 넘어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11장 11절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림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주 넘어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걸림돌에 걸리긴 했지만 균형을 잡아서 다시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둘째 문장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걸려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고 그들의 실패가 다른 민족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 그 수가 다 찰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춤하는 사이에 구원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확장되었고 그 일이 유대인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에서 이것을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설명할 것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과 26절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아직 이방인들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가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많은 신학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구절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종말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찬다는 표현을 수학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성경을 주역처럼 점치는 책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5번째 인을 떼자 하늘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언제 종말 심판이 시작되느냐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저마다 흰 예복을 받았고 아직은 조금 더 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종들과 자기들의 형제 자매들 곧 자기 자신들처럼 장차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찬 후에 종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로마서 11장 25절과 계시록 6장 11절의 헬라어 본문에 숫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순교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진다는 말이 뭐냐? 수가 찬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의역해서 쓴 겁니다. 앞에 나온 로마서 11장 12절에도 수가 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많을 것이다. 매우 많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말의 딸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 26절에서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해온 모든 이야기를 다 뒤집는 것이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체의 인구를 볼 때 2000년 동안 안 믿다가 마지막 한 세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그 상황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부합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개 모든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수학적 100%로 이해합니다만 성서시대의 저자들이 이 단어를 꼭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미시나 가운데 사네드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시나 사네드린의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장차 올 세상에 참여할 것이다. 장차 올 세상, 이것은 오는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는 그 장차 올 세상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율법에 규정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둘째, 율법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100%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지만 종국에는 많은 또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때 2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에서 충만함이라는 단어와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서 온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구원하시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초대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우리 삶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경험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일하셨고 그 결과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와 함께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해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나요? 그리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해 왔나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 뜻에 일치해 가기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자유의 견지에서 볼 때 지난 한 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지난 한 해 우리 삶에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삶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에 함께 주체로서 참여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에 주님께서 늘 견고하게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향해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실현되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